제자가 왜 위에 넉살자를 쓰느냐 하면은, 넉살자를 왜 쓰는가 하면은, 입에는 전에 얘기했지, 이가 두 개 나면 뇌가 되잖아. 여기에는 뇌가 되는데 입에는 네 가지가 있잖아. 응? 악구, 악담하는 거, 악구. 두 가지 말하는 거, 양설, 응? 또 속이는 말, 기여. 응? 입으로 짓는 이 네 가지가 뭐냐? 이게 가슴 비자인데 이것이 정도가 아닐 때, 응? 옳은 입이 아닌 것,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옷을 벗어 던지듯 뱀이 허물 벗으면 안에 새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제자로 읽으면 어떠냐 하면요. 제자로 읽으면 어떤 관념이 있느냐 하면은 제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원히 많은 지은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응?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위에다가 아들한테나 영감님한테 이상하게 그만 막 욕을 하나 퍼붓고 나면은 처음들어 오늘 전에 간 날 특히 그래 내가 쓸데없이 또 입으로 죄를 짓고 나게 하고 이놈의 죄를 가지고 이쯤 달고 오네. 집에서 여태까지 끌고 오는 게. 이거는 벗어버리면 된다고. 똥이 묻으면 벗어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벗어버린 법은 우린 잘 알잖아. 벗는 법을. 그 생각 밖에 가 있으면 되잖아. 괴로움만 밖에 가 있으면 되잖아. 이제는 우리 벗는 법을 알았잖아요. 벗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자꾸 닦으려고 했습니다. 이 묻은 걸 닦아내려고 자꾸 딱 벗어 던지면 오면 피난데 한번 바라봐야 거기 뭐가 조금 묻어도 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설령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비비는 바람에 이게 낡아서 떨어져 또 하얗면 또 묻을 가능성이 또 있어. 그러니까 죄를 닦고 나면 저래가 절하고 나면 집에는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이게 죄의식이라는 게라. 그래 우리는 절대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나 나쁜 죄를 짓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벗어나는 길은 뭐냐? 그 생각 밖에 가 있으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평소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오래 안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상에 앉아 큰 스님 내가 항상 그냥 풍부하기라 해서 그냥 복짓고 기복 얘기 복짓고 제삼회하는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게 사실 그렇게 해봤자 수천 년 동안 했는데 자기들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니 이 제악이라고 하는 악자도 그렇잖아. 악자도 그냥 우리 편리하게 이랬습니다만은 정자로 쓰면은 이게 표 까다롭잖아. 이래 십자를 만들어야 돼. 십자를 만들어야 돼. 이게 버거만 이게 악이라 하는데 왜 이 십자가 십심이 악이냐? 십심이라.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 달고 지내는 양반들이 보면 제악의 악자를 상징한다 싶어서 사실 난 거 십자가 보기 싫어요. 응? 십자가. 예수 기독교의 십자가 하는 게 있잖아. 이 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입에서 네 가지 하고 뜻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 뜻으로 세 가지라는 게 뭡니까? 탐진치라는 게거든. 탐진치감. 치자, 어리석단 말을 분명히 아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겠어.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 알면서 행치 못하는 걸 어리석다 그래요. 또 자꾸 의문을 가지는 거. 그건 왜 그러지? 뭐 때문에?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자꾸 뭐 물어. 그냥 오늘 밥 좀 해놔라. 왜? 또 이카네. 뭐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래. 그게 어리석다는 게. 그래서 어리석을 치자가 병들 뼈자 안에 알지자라. 아는 게 병들면은 어리석음이요. 자꾸 빙시자승매로 외가리 삼신 외가리 쌀만 먹었는 거 자석은 이게 또 어리석은 놈이야. 그래 어리석 치자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뜻으로 세 가지, 몸으로, 신으로 또 세 가지가 있지요. 신으로 뭐냐 하면 도둑질, 음행, 살생. 그렇거든. 이게 불교 믿으면은 이게 음행 얘기에서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확실히 음행 얘기에서는 많이 걸리는데, 집에 정실 부부 관계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 굉장히 마음에 정신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 음행하는 기라든가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음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행은 뭘 음행이라 그러는가? 음행. 그러면 영어 성관계 하는 게 음행입니다. 물론. 그러면 음행은 꼭 성관계라고 하는 게 혼자 산다고 그러면 혼자 전년 고고하게 자기 아무 그게 없이 성적인 뭔가 없이 그냥 사라지면은 괜찮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나름대로 자유행위가 있었을 때는 똑같은 음행이 돼요. 이래서 부처님이 상당히 좀 고민을 하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구니 해상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비구니가 뒤에 뭐가 이런 게 솥불 있잖아요. 솥불. 불 빠진 걸 여기 이제 발목에 달고 있더래요. 그렇지 할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런 데 가면 소나무 옹다리가 안 남는다는 얘기들 같은 거라든가 뭐 그건 어디 그렇습니까? 비구 어디 남자 스님은 안 그래요. 부처님 당시 때도 그 짝에는 원숭이가 많습니까? 원숭이가 자꾸 부처님 법문하는 데 와서 어떤 스님한테 매달려가 자꾸 그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래 이 스님이 그 원숭이하고 자기 세포를 풀었어. 그러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음행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음행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거 있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거의 극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 일단은 출갈 시기 가지고 차단을 시기 봤는데 시기 가지고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평생을 몽정에 또 시달린 사람이 있거든. 몽정이나 똑같아요. 역시 그게 나무 이자 강간을 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도덕적 문제가 그게 좀 붙었느냐 안 붙었냐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맑은 식이 굉장히 탁해져요. 한번 공부를 여간 했더라도 한번 섹스를 하고 나면은 몽정을 하고 나도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공부를 참선을 해야 뻗어져 나가요. 맑아져. 그런 게 또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만나 악순하니까 그건 해탈이 어렵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은 그런 해탈하는 양반들 높은 차원까지 자꾸 도전하려고 애쓰는 거는 좋아요. 발심은 좋아요. 그러나 시기상조라.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나는 어찌하라고 하느냐. 자꾸 그 음행에 대한 음욕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가 그러한 행위를 관조하는 연습부터 하라. 그러면 언제나 서서히 빨래가 마르듯이 서서히 말해서 파가 마르거든. 언젠가는 깨끗이 정발해가지고 도대체 음욕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까지 기적에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불로 밥을 안 해먹는 나라에서 우리 불 가지고 야단 벅석을 지기면 얼마나 우스운가. 응?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살생하는 건데 이 살생 문제도 대단히 심각해요. 그러면은 나도 어른에 개미를 수천 마리 죽여버리는데 저놈이 말이지 뭐 막 기 나와가지고 막 그냥 약을 안 칠 수 없잖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이 얼마나 죽었느냐. 요래 요놈 살생이기 이래 걸려가지고 이놈 가지고 고뇌하다 보면은 공연히 안 믿기만 못하거든. 생각 없으면 되는데 생각 없으면은 없는 것인데 안에다 죄의식을 가지는 순간 죄는 만날 따라 댕겨요. 죽을 거는 죽이고 살릴 거는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죽일 거는 죽이되 살릴 거는 살린다는 이 노자의 얘기가 참 우리 현실에 와닿아요. 그러면 전쟁 가서 사람 죽인 사람은 영원히 성불 못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냐 이게. 이거를 이게 누가 이렇게 더 심각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특히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불교하고 지금 현재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는 이거는 힌두교지 사실 스카모니교는 조금 깊다고 할까 부처님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음행하기 세 가지 여섯 가지 해서 그래 열이 돼요. 그래서 보통 제약이래요. 악자를 쓰는 이유가 열이 되기 이걸 시박이라 이래지 일명. 시박이라. 뭐 입으로 네 가지 뜻으로 세 가지 몸으로 세 가지 이래서 시박이라. 근데 이거를 닦기 위해서 미리 예수절 지낸다, 미리가 죄 닦는 기도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모두 온갖 또 학설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닦이겠는가 생각해봐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몰라 되는 분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나 안 한다. 그럼 탐나는 거 안 나. 탐 안 내면 어떻게 차가 왔는데 앞에 탈라고 쫓아 안 가면 어째 또 차를 타요. 그건 탐 아닌가? 자, 이게 사음 간음 얘기가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생각도 간음은 사음으로 쳐요. 간음으로 친다고. 자, 그놈의 자석 이놈의 생각 하나 버뜩 일어나는 것도 죄의식에 자꾸 치부해가지고 자꾸 죄를 축적해 기록하되 이제 매기는 게. 평생 죄만 산뒤 이거 지금 축적해가지고 가는 게 골동품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체 이 얘기를 안 하는 날 맞는 양반들은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막 쥐고 까다롭이 짓는 지고 이럴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암하고도 막 붙어 자고 그래. 그래 또 붙어 자고 하는 것까지 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안에서 그 사람은 내면에 영적으로 거기에 대한 염려한 생각이 없어야 되지. 아니, 부부간에 살아보니 네 맛도 내 맛도 없지. 그렇지. 그거 뭐 안농숙농 하고 만날 고적점은 뒤지고 성별 찾고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런 집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인도에서 그 후대에 나온 대성론 이 대성론이 좋다 하는 게 뭐냐. 대성불교가. 아니 너무 그만 머리 깎고 저래 가 다 중대 가고 저래 가고 해보니 막 점점 여자를 피한 게 여자 생각은 저 치열하지. 삼복대까지는 나중에 천상에 천녀가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하지. 이상도사도 그 천녀가 내려와서 하필이면 왜 조공을 들어요. 난 또 그것도 웃습니다. 천상에 공물을 받았다 이랍니다. 천공을 받았다 이래 이상대사. 천공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면 천녀라. 그것도 하필 그 청정 비구한테 여자가 따라다니고. 이런 것부터 그렇고 또 그렇건 저렇건 인류 역사를 조사해보면은 전부 간음의 역사라. 간음의 역사. 이가고 박가고 보면 전부 어디서 사생아가 돼가지고 희한하게 예수님부터도 이래가고는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 간식 그게 버려. 탁 틀어버려. 그 밖에 가 있어. 그러한 논리 이런 논리 밖에 가 있어라. 밖에 가서 관조자는 실제로 음행을 할 수 있거나 도둑질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도둑질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도 없는 자라 그거는. 여기를 우리가 얼른 그 피안이라는 그 의식, 피안의 의식 저짝 그 높은 저런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안 가면은 지금쯤 무슨 고뇌에 빠졌겠는가 상상해봐요. 어제 어떤 보살하고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럽니다. 아찔하다는 거라. 이 천도사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싶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어째 그랬어? 물으니까 지금도 막 사활초파를 왔은 게 지금 등은 믿게 달아야 되고 막 영발이 온 여가 어느 절에 가야 되고 막 지금 뭐 계산서 매겨야 되고 어디 돈 좀 얻어야 되고 지금 바쁘대 바빠. 도무지 이번에는 그 뭐가 그 관심이 하나도 없다네. 절에 가고 사활초파를 오니 사활초파인가 싶고 어디 가서 등단이 다는 많이 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기라. 그걸 어째 그랬어 물으니 이제 저 짝에 뒤에 가서 이렇게 볼 줄 안게 그렇다네. 아니 가만히 본게 눈이 뭐 물이야 뭐 뽀라든 노랗든 흙탕물이든 맑은 물이든 상관없더라는 기라. 아니 강 밖에 강에 구경하는 놈이 거기 물이라 할수 물을 보니 물이 아닐 수도 없지만은 물 보고 물이라는 걸 의식했을 뿐이지 어째 의식이 또 물이라 할 수도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를 물이 맑으니 탁하니 자꾸 시시비비를 어느 세상까지 하느냐. 그러면 아찔하다는 소리가 참 그 됐어. 저는 볼 줄 몰라도 그랬지. 아찔하다 키요. 볼 줄 모르는. 아니 만약에 지금 이 진짜 여기 멸업장분 이 능정업장분지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이 업장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능정업장품에서 우리 정국진언을 또 한 번 강의를 내 얘기를 한번 잘 듣고 사기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수천 년 동안 1500년 전부터 이 정국진언은 있었습니다. 이 정법이라고 하는 이 구업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수천 년부터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입을 청소하는 진언이래가지고 아래도 무슨 뭐 누가 뭐 타는 데 들으니까 입을 이렇게 깨끗이 하는 진언 이래더라고.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 그런 게 어떤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개고기를 먹고 저 가서 양치질하고 정국진은 3번만 딱 쳐먹으면 입이 깨끗해져. 그 참 그 그래도 대한기라 그것도. 내가 내 아는 중이라 이 개고기 같은 중아. 개고기 시든 쳐먹어라. 이 정법이라는 이 정은 뭔 정이냐 하면은 청정에서 청정법신에서 법신. 청정법신을 의미한
요 약자라 요거만 따서 그래요. 청정법신은 뭐냐 하면은 뭘 보니 우리 내면의 묘한 각성이라 각성. 우리가 전체로 알고 느끼고 깨닫는 그게 어디 있어 그래. 어디 있다고 있는 걸로 유무로 얘기하면은 있는 곳이 없어요. 유무로 얘기하면 없는 것도 없거니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 없는 것도 없는데 어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응? 그러면은 정구업지는 이러면은 입으로서 깨끗한 업을 지어. 우리는 정업을 짓는데 무슨 정업을 짓느냐? 청정법신업을 지어야 되는 기라. 그러면 청정법신업은 뭘로 짓느냐? 이 경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경강경을 이리거나 법화경이나 경전을 이리면은 연불을 하면 단박에 마음이 맑은 거는 좀 다 경험하실 수 없기라. 응? 시상에 이 연불 해가지고 재미를 붙여놓으면은 아침에 일나서 그만 연불 밑자로 안 하면 그날은 전도 뭐 안 닦은 거매로 뭐 양치질 안 한 거매로 뜨뜨부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큰 병이라.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믿음의 주관을, 자기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다는 것, 자기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제일 어렵대요. 참 어렵대요. 영감은 버릴지 몰라도 믿음 버린다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버린다는 말은 일부러 차버릴 필요는 없어. 그건 봐봐라. 그냥 구경하란 말이에요. 금강산 구경하듯. 여기도 보기 요새 이런 거 희한한 게 있대. 뭐 이런 거 보듯 그냥 구경하라. 천에다가 뭘 그리든지 간에 그냥 그린 걸로 보면 되지 뭘 그래. 또 그걸 또 차버리고 부수고 뭐 이럴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정구업진언이라는 말은 청정한 법신을 우리는 입으로 짓는지는 몸으로도 질 수가 있고 몸으로 짓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거를 육바라밀이라 해요. 육바라밀은 몸으로 해요 사실. 육바라밀. 봐요. 바라밀 하는 거 이게 바라밀. 바라밀,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지계, 보시, 인욕 어쩌고 하는 게 이 전부 몸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참선도 몸으로 행하는 것이고 선바라밀, 지계바라밀, 반야바라밀,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이런 거 있죠. 6개. 이걸 전부 몸으로 행하는 거라. 그래서 요 밀자가 붙는 거는 신밀이라 몸으로 한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이로 하는 거, 뜻으로 하는 거. 이거는 유심식정이라 이래서 보살행이라. 그건 보살들이 또 닦는 기라. 의식으로 하는 거. 이 식으로 하는 거는 명상 중에 삼매, 이 삼매론이 그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입으로, 몸으로, 뜻으로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뜻으로 하는 거는 바로 명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능정업장분에서 뭘 알아야 되는가? 능이 이 깨끗한 업장을 깨끗하게 해준다. 업장. 자, 업장에 대해서 하면 지금부터 자, 업은 우리말로 뭔 소리냐 하면 지음 이 말입니다. 짓는다, 지음. 뭘 짓는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지음. 이 장은 언덕, 이 장의 장자인데 이건 막힐 장자 이랍니다. 막힌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이 글자장은 글장장자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참 세상에 제일 어려운 장애가 누구냐 하면은 소지장애라 이래서 아는 장애라. 지식군을 갖다 유식한 사람을 여 불법으로 끌어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여 교수나 뭐나 지 학자란 사람들 보세요. 지가 이미 부처 다 됐는데 참 골태골 아파요. 그런 사람이 우째다가 나 같은 놈 만나면 엉뚱한 놈 만나가 하면 한 대 뒤게 얻어 터지면 정신이 번쩍 터져. 이 글장장자라. 이 글이 큰 장애라. 뭐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장애가 있으나 특히 이 글장애. 그래서 나는 건강경만 좋다고 자꾸 이런 것도 이것도 아주 이것도
고동장애라. 법학경만 좋다고 자꾸 그런 것도 고동장애라. 경경만 좋다니 고동, 또 참선만 좋다고 해도 고동장애라. 그러니 어디도 자기가 집착하는 마음 없어야 돼. 그게 제일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돼. 전부 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긍정적인 어떤 무엇이지. 그것이 우리가 선택의 대상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로 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실험한 얘기입니다. 진짜 업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좋은 예로 내 경험이다 이거는. 먼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생각하니. 내가 18살 때 어떤 그 지나가는 가객이 나이 한 40대 된 분이 시살 먹은 어린애 넣고 길이 저물고 하니까 우리 집에 하룻밤 자고 가자고 들어왔어요. 그 우리 집에 많은 사람이 자고 가고 우리 어른이 어디 뭐 가다가 길을 저문 사람은 흔히 또 모시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모시온 손님들한테서 많은 얘기를 듣고 배운 게 훨씬 내 지금 오늘날 내가 말씀하는 이 중에도 좋은 얘기를 많이 거기서 얻었어요. 책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근데 그 동네 사람은 어떤 지나가다 여관이 없고 그런 촌이다 보니 그런 건 없으니까 항상 우리 집에 보내.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집에는 많은 가격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한 방에 자게 돼 있는데 세상에 꼴불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가 알 없고 동양화로 댕기는 모습은 참 그건 꼴불견이래. 뭐 요즘은 뭐 워낙 뭐 남녀간에 뭐 그 좀 어떤가 몰라도 그때는 어째 그러기 좀 신기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요상하고 하여간 뭐 보기가 아주 안 좋아. 그래 밥을 잡수시고 아는 자는데 앉아서 밥값한다 그러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냥 유명한 의사가 된다 이러더라고 대번에. 나한테는 영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난 지금 육군 사관학교 가에 별달아가지고 지금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저런 양반들 매를 막 그냥 뒤집을 작정했는데 배운 놈 다 때리기를 작정했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놈 나한테 다 죽어요. 예전에.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 왜 배운 놈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하면 아는 놈이 행하는 놈 아무도 못 봤어. 대가리 굴리는 사람이 몸으로 하질 않아요. 에? 내가 여기 우리 저기 있는 저 사람하고 여기 몇몇 사람이 내 마음으로 내 제자입니다. 내 제자를 갖다 놓으면은 저렇게 유식한 천도사의 제자가 저런 멍텅구리 촌놈 저대 농투사의 같은가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온게 입을 다물어서 그렇지 딴 데 가서 시부르기 시작하면은 전부 족탈부족이라 발부가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수십 년 들었는데. 그런데 사람 꼬라지 보면 촌놈 같거든. 바로 거기라 내가 주장하는 건. 나는 내가 아는 건 거기라. 뭐 몇 고다에 매고 뭐 어쩌고 뭐 또 문디 같은 무슨 욕을 해서 괜찮은가 모르겠다. 욕하면 안 된다. 문디지 뭐. 참 더러운 거 있어. 아니 무슨 알고진 이런 거 뭐 이런 거 건설해서 뭐 사장한다 하면 뭐 여기다 딱 메고 있는데 기봐요. 일 안 해. 지가 사장이라고 일 안 해. 하청에다 뭐 우리 아주 그것도 계란도 뭐 11계단 내려와가지고 뭐 조만한 뭐 한다 하면 자식이 와서 일 안 하고 십장돼가지고 뭐 참 나는 저 집구석에 가서 얼마나 그 제약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런 물건이. 저 집에 가면 완전히 히틀러냐 히틀러. 세상에 발바닥 이 세상에 기 나오면 김일성보다 저 무서운 독재자니. 현장에 나가면. 그러니 이런 나쁜 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어려서 생각이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 그래서 학교를 결국은 나는 그런 말이 맞아 들어가는 얘기가 되고 마는데 희한하게 19살 되면 집을 나간다. 그때 18살 되거든. 나갈 때 여자 하나 장가에 가가지고 여자 들고 나간다고 이러더라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뭐 한 개, 100가지 다 틀렸어. 또 하나 유명한 의사 첫째는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써서 이렇게 된다. 글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빨간 거짓말. 그만 귀 밖으로 다 듣고 말았는데 그 이듬해 19살 9월달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 하나 들고 나간다 이러더니
아이고 갑분이 갑순이 명자 같은 갑순이 현대판 갑순이 갑들이 명자와 명일이가 연애를 했는데 이게 그만 시집을 가네. 함께 나는 그만 뭐 이게 그만 마음이 그만 이게 막 미치게 돼가 그만 그때 밥도 못 먹고 어째가지고 난 그만 절로 가버렸어. 절에 가서 불법을 알게 된 동기가 명자와 명일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12살 나는 이 조생종이라 일찍이 연애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집 조질 뻔했는데 난 도를 깨달았어. 왜냐하면 시집 간다 소리 듣는 순간 나는 뭐가 보이더라고. 이게 하늘과 땅이 푹 무너지고 뻥 꺼지고 없어집니다. 희한하게. 이상하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6살 먹고 어머니 죽었지. 서물 그동안에 뭐 서인가 미친 밑사람 왔었지.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 진짜 어머니의 뭐 어떤 모성적인 뭐 어떤 내 나름대로 마음속에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런데 그렇고 저런 그 명자가 과거에 한없는 무량 항하사 급전에 어느 공항 부처님 앞에서 둘이 부부가 돼가 지금까지 금생 지난 저생이 지금부터 1600년 전까지 내 마누라가 됐었는데 이게 내가 또 까불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그만 내 밑에 비손놈하고 지금 살아요. 지금 부부가 됐어. 내 업보에 의해서 그래 됐더라. 내가 알아요. 잘 알지 지금 그 원인은. 수천만 항하사금을 내려오면서 부부로서 한 번도 안 떨어졌으니 어지간히 사랑할 수밖에 돼 있어. 안 그렇겠어? 인이 백이 얼마나 백이 있겠습니까? 아주 뭐 모진 쓰라는 그러니까 뭐 시상의 여자가 뭐 요 보살들 안만 이뻐도 볼 일 없었어. 그만 그 명자에만 그만 지금 갖다 놓으면 뭐 빌로 이 신통찮은 사람인데도 그때는 막 그 명자에만 여자가 없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상처를 좀 그때는 입었는데 시집 간다 소리에 뭐 엉하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그 절에 가서 그냥 21일 만에 불법 다 알았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로 진짜로. 그래 공부를 안 한 이유가 됐냐면은 왜 그래 배운 사람들이 왜 몸으로 일을 안 합니까? 어? 펜들 들고 끄적끄적 하려고 하고. 이게 나라가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나는 이게 싫어가지고 이게 아니다. 그런데 그 양반 말이 어째 그래 9월달 봐요. 9월달에 내가 19살 되던 때 9월 19일날 9시에 남장사 갔거든. 응? 19살 9월 10일 단기 4289년 정확하게 나 붙잡부터 잘 알아요. 단기 4289년도 9월 19살 9월 19일 19시 도착한 게 9시. 희한하죠. 그래 이게 어떻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느냐 하는 게 여기에 운명, 업이라. 업은 못 피해요. 업을 면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인도에 유명한 어느 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얼굴이가 몸이 금빛이라 번쩍번쩍 빛이 나고 누랬는데 내가 이 금빛 몸을 가졌으니까 나와 같은 여자가 있으면은 결혼할 깁니다 하고 금으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와 같은 여자 있으면 결혼하겠소 했는데 마침 그 이후 9월에 금빛 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똑같은 동상을 금빛 나는 남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고 다니면서 이와 같은 남자가 있으면 내가 시집가겠소 이랬어. 그래 두 사람이 천성배필근익하고 우째고만 꽃꽂이에 올리가지고 가연을 맺었는데 그 우째 하룻밤도 자기 전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나라에서 부름이 있었어. 그 사람을 나라에서 부른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로 불렀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임금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거든. 들고 와봐라 이랬는데 그때 마침 금으로 생긴 이런 사람이 있다 하니까 그럼 그 사람 들고 오느라 어명이니까 부부간에 자다가도 와야 될 거다. 그런 이제 임금한테 가서 그 잘난 임금하고 자기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가히 미스 미남이지. 그 미남 이제 대회를 이제 나가다가 옛날에는 차도 아니고 여러 날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첫날 밤도 제대로 시원하게 맛도 못 보고 온 주제에다가 그 먼 길을 가다 보니 밤에 뭐 다른 먹었지 밟고 하니까 그만 그 향수 예수에다가 그만 그 연연한 그 세상에 그리 얼마나 그런 이상의 자기 여성이면은 금으로 그런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 있던지 그만 달밤에 주행랑을 나가지고 마누라 집에 뛰갔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새벽녘에 도착이 되는데 보니까 웬 집에 온통 막 향내가 진동을 하고
온통 음식 내가 온 동네방네 하고 웬 사람이 왁작지껄 하는 기라. 이게 무슨 일인가 남 주인도 없는 집에 웬 일인가 쫓아가 보니까 자기가 없는 새에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부인이 온 동네방네 잘생긴 미남들 젊은 청년들 불러다가 온통 대잔치를 벌쳐놓고 남자들과 히야디야 먹고 놀고 자빠졌는 기라. 그래서 그만 기절청풍해버려. 저렇게 잘생긴 여자가 저렇게 금방 저렇게 끼가 있어가지고 저런 화양 끼를 부리고 있으니 저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만 거질러 밥도 못 먹고 그만 초췌하게 며칠간 그만 굶어버렸는 기라. 며칠간 굶은 그 미남이라는 얼굴 꼬라지 보니 이건 뭐 완전히 뭐 해골이고 송장이지 이 시상에 저걸 들고 임금한테 갈 수가 있나. 그래 그거 들고 가던 사신이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뭐 이렇다 이거로. 너 밥도 안 먹고 왜 그러냐 하니까 뭐 내 말할 건 못 된다고. 아 그래 이걸 들고 임금한테 갈 수가 있나 이 창피해서. 그러니까 시상에 우리가 아무리 흐여물게 한 거 속지 말아요. 아들 딸 뭐 시집 보낼 때 그 면상판 보지 말라고. 보거든 남해를 이래봐. 난 이래봐요. 저것이 살 굶기 놓으면 살이요 쏙 빠졌을 땐 꼬라졌던가 난 이래봅니다. 항상 그럽니다. 뭐 옷 자르고 이랬지만 저 새끼 이제 거짓옷을 한번 입혀가지고 꼬라지고 미점 나올까 내 점수를 얘기봐요. 사실 은학 못난 사람은 거짓옷 입혀놓으면 딱 어울립니다. 격에 어울려서 맵시나 있지. 좀 잘생겼다 싶은 놈 거짓옷이면 세상에 허수아비가 낫지 그 자식은 못 봅니다. 참 인간도 여러 질이라. 그래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우회겠어. 임금은 불이지. 네? 이거 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막 우회를 준다 뭘 줘도 안 먹어. 그래 임금은 왜 안 들어오냐 하니까 들고 갔는 게 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 그래 당신 우째 얼굴이가 초췌하고 그랬어 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사정이 어떤 기억하니? 그래 그 얘기를 했어. 그런데 첫날 그 임금 집에 가가지고 하도 못생기고 이러니까 마구간에 가서 재웠는 기라. 마구간에서 이리 자다가 마구간에 이래 뭐 누 자다 보니 뭐가 이상한 소리 나서 이렇게 달밤에 내다본 게 시커먼 금기하고 임금 마누라하고 지금 붙어서 뽀뽀를 하고 막 이래거든. 헤이 그래서 그러면 자기 안심이 됐어. 임금 마누라도 저렇게 간간히 외식을 하시는데 내 마누라가 뭐 잠깐 분입질 했다고 뭐 내가 그런 소인대가 그럴 게 뭐 있냐 싶어서 그만 밥맛이 막 절로 땡기고 그만 미칠 굶어서 얼마나 잘 먹었던지 그만 몇 시간 만에 그만 옛날 그 본전 원산복귀 해버렸어. 막 둥둥 솔직하게 받는 기라. 그래 아니 내가 그 당신 말이지 뭐 꼴이 형편없다 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졌어 또 물으니까 지가 말씀해도 됩니까 묻거든. 당신만 내는 것은 당신만 내 보다시피 내 임금도 임금이지만 내 모습이 잘 안 생겼어. 당신도 보니 잘 생겼는데 당신만 나는 뭔지 모르게 뭐가 통하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 그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쳐다오다 밥도 일주일간 못 먹고 굶은 거는 내 마누라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그랬고 그래 내가 갑자기 밥맛이 우째 나서 살쪘어 이래 묻거든. 그건 딴 게 아니라 임금님 마누라가 그저 시커먼 끔디하고 마부하고 붙어서 재미 보는 걸 보니까 아이고 임금 마누라도 저를 진다니까 그 백성 마누라가 조금 댕기면서 뭐 여기저기 댕기면 뭐 이거 어쩌고 맛 좀 보기를 어떻게 했나 시장에 패션 쇼하러 댕기는 괜찮습니다 싶어서 그래 밥맛이 좋았어 이 가거든. 그래 임금도 뭐야 왕관부터 탁 벗어놓는 거야. 이게 무슨 난리가 났다 싶었는데 왕관 탁 벗어놓고 그 관복을 탁 다 벗는 거야. 벗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있잖아. 옷 한 벌을 날도 입고 둘이 손을 잡고 당신과 나하고 이제 갈 곳이 한 군데 안 있어. 그렇소. 이제 인상의 무상을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뭘 기대하겠는가 하고 그 둘이 산에 가서 돌 닦는 얘기로 이제 나와요. 둘이 돌을 닦았으니 그런 큰 인물이 돌을 닦았으니 금방 아랑가 되고 지금 높은 보살이 올라가 계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업장이라. 이게 업이로 딱 정해져면 그런 레벨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임금이 이상한 생각을 잘 못했더라면 왜 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얘기가 또 하나 재생되잖아요. 응? 아라비안 나이트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 마침내 연년들 다 지기다 재미보건 다 지기잖아. 지기는데 워낙 그 변설이 좋은 여자한테 보면 꼼짝달싹 못하잖아. 그래 나도 이게 입가이고 많이 써먹어서 군대 가서 아주 못된 스님하사는 못된 지휘관들 나는 그 나쁜 사람 잘 그렇기 때문에 스님하사에게 상대를 잘 안 했어. 전부
높은 사람들이지. 아주 나쁜 지휘관들 높은 사람들은 그만 강가에 가다가 한마디서 쿡쿡 찌르면 그만 꼼짝 못하는 기라.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이게 변설이 좋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업장이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지어 놓으면은 그건 그대로 받는데, 여기 보면 소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멸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봐요. 여기 나옵니다. 부차수보일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차경 오대 약이 경천나 약인이 경천나면 시인이 선세제업으로 응탁도 하리 언마는 이 사람은 악도에 떨어질, 만약에 그 남에게 경천한 그걸 업을 안 받았더라면, 없으니기만 안 당했더라면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지언정, 이 금세에 지금 이 금세에 경천고로 남들이 나를 가벼이 여기고 천히 여기는 거로 선세제업이 저기 소멸하야. 어째 소멸이 되는가 봅시다. 지금 이 방금 두 잘난 임금하고 잘난 미남하고 얘기와 같이 어째서 소멸이 되는가.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이 세상의 허망하고 무상한 현실을 갖다가 관조하고 그 현실을 갖다 자기 투시해보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로부터 스사로 무관심이 일어나니까, 남녀가 뭐 어질이 있고 없고 뭐 성이 꼭 자기 소유욕적으로 저희 빛내는 내 것이다, 저건 누구도 못 건드린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 얼마나 위대한 해방감이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남에게 업신이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살아보면 알지만은 아만과 교만과 사만과 가지가지 자기 어떤 프라이 보시락한 뭐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한번 살아보라고 안 그런가. 그러면 뭐가 남느냐. 끝에 가면은 오직 남는 거는 자기 무상한 자기 내면에 자기 중심만 남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보통 때 같으면은 얼마나 남이 나를 없인 여기면은 화를 내고 이랬을 텐데, 그 뭐 욕하면 욕한 대로 그냥 무관심하고, 여기 누구 그런 보살이 있어. 참 이 불법 공부한 양반이 지금 얘기한 이 보살의 얘기로서 조금 우리가 기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전세부터 닦아서 그렇던 현세의 어떤 인연이든 간에 이 불도를 만나는 분 중에는 약간 신기로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 그 영매작용에 의해서 어떤 신이 자꾸 니에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절에나 어디나 가면, 가도 절 가는 것도 보면은 아주 그건 독특하게 자기는 그 어떤 절에만 빠지지. 가면 어떤 부처님한테만 그게 아주 매료당하는 게. 사람도 보면 첫인상이 좋으면은 그게 영혼이 반하는 것처럼 절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근데 눈에 뭐 이상한 게 자꾸 잘 보이고 입에서는 헛소리가 또 묘한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걸 부정해라 하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대는 지금 어느 경지 갔다 어디 가니까 자기를 보고 도통했다 그러더래요. 나무 아내자 보고 도통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뭐가 한 소식 개건이 싶고 의식이 이상하게 뭐가 좀 남다른 데가 있다 싶으니까 점점 자기는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 지금 가는 중이라 지금. 그러니 남에게 욕 얻어먹고 나 이렇게 냉정하게 자기를 비판해주는 사람을 이거를 싫어하니까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자기 사만만 자꾸 남는 게요. 사실 불법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은 모든 존재, 내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하는 그 공법을 배우는 교가 바로 불교다. 이렇게 하면 돼요. 빨래를 잘 빨자면 하게 되자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었을 때 양재물하고 뭐하고 뭐 하여튼 보면 잘 빠진다 하는 거 매로 그 얘기를 행기라 불교는. 쉽게 말하면 이 내라는 게 이게 내라는 인간 나의 어떤 그냥 그래 사상론도 분명히 내가 말하는 대로 머릿속에 금강경 이 강의 중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이 수자상 하는 사상도 내가 말씀한 대로 알고 다녀야 됩니다. 잘못 알면은 아상 가면은 뭐 내가 잘났다는 거, 뭐 인상 가면은 뭐 자존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가면은 나의 영혼이고 인상 가면 내 꼴이고 그래. 응? 중생각 하면 여러 가지 눈이고 뭐고 몸이고 뭐 발다리 붙어가 인간이 하나 되지. 지 혼자 돼? 이게 중생상이라 다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다세포로 이렇게 구족이 되어 있다 이 소리라.
수자상 뭐든지 나면 언젠가 수명이 있잖아. 거기 없으면은 아상, 인상, 중세상, 사상이 없으면은 본디 내라는 게 없는데 이런 내가 존재가 있질 않았는데 뭐가 생로병사에 걸리? 그러니까 이 불교를 금강경에서 뭘 확실히 알아야 되는가? 나라는 이 육체, 내가 가지고 난 나의 존재, 우리한테는 육체지. 육체를 막 갈고 닦고 썰어가지고 마침내 막 가루가 돼서 푹 날라버리는 거다. 이게 불교다. 이래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선세 제업으로 이게 소멸한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돈 받을 게 있는데 저는 우리의 보살 그럴 게라. 참 문디 같은 그놈의 자석한테 도둑놈한테 돈 500만 원 주고 미천평 땅을 뱅기게 알찌근하고 영감님도 그걸 하나하고 가시게 또 내가 건드려서 또 그렇게. 근데 일부러 건드리. 왜? 묵은 거 그거 푹 썩은 거 안에 덜썩덜썩 해가지고 말려야 되지. 푹 뻗어놓고 감싸놓고 묻어놓으면은 이놈이 뭐가 돼? 그게 독버섯 된다고. 활짝 까디비 가지고 오면 완전히 정말 쓰기 뿌려야 돼. 그 해탈 시키는 거지. 저 왕생능락 시키는 거지. 그리고 부모 천도하는 얘기도 반드시 이래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가고 어쩌고 곤대 가서서 하는 그 생각관념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내 의식이 맑고 깨끗한 데 가야만 나의 조상이 그 높은 의식으로 올라가요. 그게 천도라. 옮길 천자입니다. 옮길 천 건질도인데 어디로 도냐? 의식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이 소리야. 그거는 내가 높은 차원에 가야 돼. 내가 대통령 돼야 뭐 국무총리 시키든 내 아들 뭐 시키든 시키지. 아니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된단 말이야. 아 나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산 사람이 복을 지면은 어때? 7분의 6은 산 사람이 가져고 1분만 가져간다. 이래 놨잖아. 지장경에도 그 수치를 잘 받긴 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의식이 그래 올라가야 돼요. 내 의식이 맑고 깨끗해야 되지. 내 의식이 탁하고 흐린데 무슨 놈의 천도가 제도가 됩니까? 응? 빚내가지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오면 또 그거에 근심 걱정 늘어지는데 조상이 피날 놈의 조상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응? 또 죽어서 저세에 보면 반대로 보여요. 돈이 똥으로 보입니다. 응? 근데 똥을 갖다 잔뜩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무슨 기식기는 이거 무슨 진언을 자꾸 해야요. 저 바로 보이라고. 근데 그게 그래 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얼른 자기 내면의 의식을 정화시키는데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 이 소멸한다는 거는 어제 아래같이 원수 짓던 놈이 깜짝같이 잊어버려서 이제 심사하면서 옛날 육아면 먹었던 것이 나 지금 그래 그 명자 그때그때그때 이게 그렇게 좋아했는지 지금 생각해 미쳐도 억식이 미쳤어. 아 그만 어디로 가고 없어 그 좋은 마음이. 뭐 그렇대 뭐 자식도 그렇잖아. 미운 자식 그거 뭐 이러면 그래 소멸되네. 그래 소멸돼야 되는 기라. 소멸이란 거는 뭐 어디 갔다 저 갔다 어떤 계산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 아니고 영원히 내 의식 속에서 없어졌을 때 이깁니다. 그러면은 선세제업으로 저기 소멸하고 당듯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라. 마땅히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 깨끗하고 맑고 청정한 의식을 가지리라 얻으리라. 네? 이거는 자기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경우를 당하면 압니다. 차가 전복이 되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어느 놈이 죽이려고 칼을 딱 갖다 댔을 때 죽이려고 넌 죽이하고 칼을 딱 갖다 모가지 댔을 때 묘하게 편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맑은 의식이 초록초록 했을 때 그때 가면 내가 한 소식 한 거라네. 그게 안옥따라 삼맥삼 버리시면 그래요. 뭐 칼 됐다고 덜덜덜 떨리고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오직 말똥한 의식에 그렇게 평온할 수 없는 의식이 초롱한 걸 자기가 자각하는 순간이야.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자기 도가 어떤 인가 알아보라 이 소리라. 그러나 지금 현재는 흐리멍텅해서 맑은 물에다가 헐탕물 집어넣은 거 있잖아. 넣은 거 끝에서 지금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나의 제업이 소멸했다는 증거입니다. 수보리야염 가금우량아 성기급의 연등불 전에 덕치 804천만억 나유 다재불 하야 실계 공양성사야 문가자오대약구 유인이 후말세에 능수지 중차경하면 소덕공덕이여 소공양제불공덕으로 백분의 불거입이며 천분의 불거입이 백천만억 분간 내지 산수비유로 소불능거입이니라나
과거에 연등불을 만난 이후로 그 후로 800, 4천만억 나유타 재불이라. 연등불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고 공양하고 몸을 바치기를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하고 했다. 한 부처님 모신 공양도 한량이 없는데 연등불 이전에 그래서 이게 과거 연등불 이전부터 한 건 얼마나 많으냐. 첫째, 예, 그래 지금 강의 중일세 올라오게. 그 봤어. 그래서 내가 그 부처님 만난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모셨다. 그러면 이 부처님은 꼭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 하면은 우리가 잘못 알면은 성불한 부처님 이런 부처님을 모신 건가 이랄까봐 큰일이다. 여기는 미미한 버러지도 있고 부처님은 그 하찮은 버러지를 위해서 한 세상 몸을 바친대. 얘는 악독한 악마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이 중에는 그 불성이 있는 것, 불성이 있는 것에 그렇게 많은 자기 신명을 받들어 바친 얘기가 연등불 이후에 800, 4천만억 나유타. 이 나유타라는 거는 이거는 아니 여기서 말하는 4천만억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유타는 뭐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보면은 보살님 한 분도 내가 볼 때 집에 시험의 시아바에부터 계산해가 영감부터 해가 자식 새끼 부처부터 생각해가고 집에 있는 개까지 들어가면은 여기 혼자 보살 조그마한 보살 젊은 보살 한 분이 식구를 30명 대가족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 그래도 얼굴에 입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젊은 부인이 있다. 요거는 목장집 부인이야. 세상에 요새 개도 본 게 한 20마리 되대. 개하고 소하고 이래 하면 소도 한 20마리 한 40마리 하고 사람하고 이래 하면 요새는 한 50입이 안 되는 건 모르겠어. 한 사람이 자기 손끝으로 그렇게 많은 식구를 자기가 받들고 미기고 있으니 이게 재불공양이야. 아이고 너 같은 술 처먹고 만날 너 같은 영감을 내가 부처로 모실 거냐. 아이고 저기 부처라고 이래 싶으면 안 돼요. 그건 부처님 모시는 게 아니라. 참 원수 같고 정말로 이 일전에 그치 불성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것 같은 거를 부처님처럼 맞들어 모시는데 거기서 나의 불성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성이 있는 놈한테는 그 있는 양반한테야 불성 받는 거를 그 받는다는 보담도 그걸 하는 공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다른 주고받는 거래가 있겠지만 없는 데서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이 경전을 이리고 이대로 신수봉해하는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한 공덕에 미칠 수 없다. 요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여기서 요 말에서 지금 사실은 이 우리 불교인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도에 가면은 그렇답니다. 관광객이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뭐 하나 한 푼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면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니고 당신 좋은 일 하시오. 당신 좋은 일 하시오. 복지 이속. 오기가 난다는 기라. 즉 거지 주제에 나보고 복을 지라 말하겠어. 그럼 여보 당신 뭐 빌어먹는 주제에 나보고 복에 지더니 이거 내 자유요 하면 나 같은 놈 없으면 당신 무슨 재주로 복을 지게. 그 말이 딱 맞는 게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 천상세계 가서 복을 질락하니 전부 십선이 부족한 사람이니 복을 질 재주가 없고 극락 가서 복이라는 건 생각하기가 염두도 안 난다네. 전부 복이 꽉 찬 사람도 있으니 복을 질 재주가 없대요. 그러니까 일할 현장에 가야 밭에 풀이 가득해야 밭에 멜기 있고 멜기 있으므로 노동 품값이 생기잖아. 그러므로 내 주변에 악마가 가득해야만 나는 일찍이 성불한다는 우리 이 옳게 보는 이 불지견에 모두 우리가 감명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보라고.
800, 1000만원이나 엄청나게 많이 모신 그 양반의 공덕 행한 그 공덕이 축적돼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온 분이 누구냐? 석가모니거든. 석가모니 그 양반의 머리에서 가공이 돼서 정서돼서 나온 게 뭐냐? 이 말씀이라. 목단이 꽃이 핍니다. 한 송이 꽃이 피습니다. 자, 저 밑에 푸른 가지가 물을 빨아당기고 영양분을 그 다음에 뿌리를 키우고 잎을 피우고 봉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800, 1000만원 나유타 한없는 부처님을 모시면서 받들고 공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송이 꽃이 피습니다. 하나의 세존이 됐습니다. 그 양반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와 기품과 그야말로 거기서 나오는 그 우아한 그런 덕성은 그 꽃보다도 높이 평가되는 가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지? 그러니까 그 양반 그 최고의 그 경지에 도달한 마서트 경지 이런 그 양반이 최상의 지혜로 엉켜서 나온 이 경전의 말씀이야말로 어떻게 과거에 많이 모신 부처님 그 공덕에 비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복단나무 가지가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영양분 자양분을 받아들인 거기에다가 어떻게 꽃 한 송이에 풍겨나는 우아한 그런 향기에 비길 수 있겠는가? 뭐 와닿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했어? 응? 내가 그렇게 한 공덕에는 100분의 1, 응? 100분의 1, 1000만 억분의 1 내지 산수 비유로는 소불능급이라 절대로 이거는 비유가 될 수 없나니라 이랬어. 비유. 꽃은요, 한 송이 나무에 핀 꽃은 그 줄기나 가지나 잎에서 거기서 무엇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송이 꽃으로 여기 비유해 놓은 그 얘기. 그렇게 알고 이걸 가지라. 그래 부처님은 그랬어요. 그 아미타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삼시시방제불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게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렇게 성불에 부처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난행고행을 해서 저렇게 부처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것은 뭐냐? 중생이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석가모니가 어렵고 어려운 것을 행해가지고 성불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신수봉행이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석가모니를 믿고 봉행하는 우리야말로 이병철 씨 아들은 뭔게 뭐 큰 돈 뭐 안 쓰고 뭐 옛날 뭐 가닥이 안 하고 이래도 뭐 잘 살대 아버지 덕택에 그 우리도 부처님 아버지 덕택에 이렇게 참 알차게 이런 좋은 공덕을 받고 찰나에 성불할 수 있다는 이 확신에 우리 오늘 시간을 갖는 걸로 오늘 합시다. 하시고 좀 우리 오늘 하는 걸로 하고 한 분 이르면서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응정업장 문제 16부 자수보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차경의 대야이기 경천하이면 신이 선세제의버렁 닭돈 많은 이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제의 비저기 소멸하고 땅드가 녹따라 산맥산보리하리라 수보리하령가 무량하성직의 그연등불전에 덕지 800전선 천만억 나유다제부 실계공양성사여 무공가자오라 야구유인이 여우말세인 수이 독송차경하며 소덕공덕이 여하수공양제불공덕의 백부인의 불거의 비뮤천만억
중간에 지산수비유로서 불른 의미라 수거이야 야선 남자선 여인이여 후말세의 유수지 독송 착영하는 있는 소득 공덕을 야야구설자 보규인이 문하고 심저 강나나야 고이 불신하리라 원이 차공덕 고급어일체하등 여중생 항생 극나구 공견무량수 개공수 오늘은 저 가서 공양하시고 그래 가시오. 대부분 가시지 말아요. 네? 오늘 가시고 가요. 그래 하시고 오늘은 앞으로 여기서 계속 우리 복당 여기서 뛰고 여기 날이 한창한 날이어서 보면은 참 좋아요. 저기 가덕도까지. 오늘 그거 힘들다.